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문이라면 마음은 저장고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여있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차이는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이 쌓이고 악한 것을 보면 악한 것이 쌓입니다.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보지 않는 것이 채워줄 수 없고 듣지 않는 것이 채워줄 수 없는 구조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인다고 해서 전부 보아서도 안 되고 들린다고 해서 전부 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듣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쌓여 선한 것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쌓아야 할 선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마음에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음악을 듣거나 스포츠를 즐기기도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와 기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얼굴 없는 천사라고 하죠. 많은 분들 가운데 18년째 기부를 하고 있는 이 얼굴 없는 천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지난 28일에도 6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주민센터에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18년 동안 기부한 금액만도 한 5억이 넘는다고 해요.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사회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쌓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마음에 쌓을 수 있는 선한 것의 최고봉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마음에 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최고봉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제가 오늘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어릴 때 부르기에는 조금 고차원적인 노래인데 그때는 복음성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여울이라든지 세상에서 경험할 때 그 찬양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습니다. 정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에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과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하죠. 그렇게 용맹하고
호기가 넘쳤고 총명했던 이 다윗도 어느덧 이제 세월이 지나 인생의 말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 입술에서는 찬양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가리켜서 뭐라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높이 세워진 자란 한낱 목동이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이라는 높은 위치에 앉게 하셨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란 가족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 막내였던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환난과 도피 중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하기를 참 잘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온할 때, 그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었을 때에 지은 시가 아니라 그가 인생의 굴곡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 깊은 인생의 수렁 가운데 그가 있을 때 하나님을 노래한 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말씀도 캄캄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는 험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이처럼 인생의 말년에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2017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히딩크의 유명한 말 I'm hungry, I'm still hungry. 우리 여전히 배고픕니다. 무엇이에요? 꼴을 못 넣어서? 돈을 벌지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덜 채워졌기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여전히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쌓여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채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정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어요.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돋는 해와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다윗은 그의 가정을 아침과 우미 돋는 새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뜻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화려한 삶을, 부유한 삶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에는요, 지난날의 괴로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돋는 해와 아침 빛, 이것은 그 빛이 돋기 전에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깜깜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걸 말해요. 비 후의 광선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렇지만
광선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눈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우미 도는 새 풀이란 회복과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새 풀이 그 땅 속에서 그 땅을 비집고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그가 부단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은 지난날의 괴로움, 캄캄한 시간, 눈물의 시간을 드러내기보다 현재 자신의 삶을 찬란하고 생기 넘치는 삶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아름다운 언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암흑과도 같았던 모든 시간이 지나고 지금은 아침처럼 우미 도는 새풀처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그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의 집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돋는 해와 아침 같고 아침빛과 같고 비후의 광선 같고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도 괴롭고 캄캄하고 눈물로 지낸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 지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돋는 해 아침빛 같고 비후의 광선같이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같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셨고 앞으로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5절 중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뭘 세우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은요, 변질되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약속은요, 영원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약속하실 때에도 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너와 함께 있을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너의 가정을 통해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이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확신했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사에 구비하고 만사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셨다, 지켜주셨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으니까 어떤 것도 다윗을 낙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늘 그 마음과 입술에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다윗 참 대단한 사람이다, 다윗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훌륭한 게 아니라,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을 다윗에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훌륭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도 항상 의지했습니다. 때문에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분의 은혜를 더 많이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다윗보다.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십자가가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영원토록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표징이에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언약의 증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고난이지만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고, 그분의 영원한 소망, 영원한 능력, 영원한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로 가득 채워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 십자가를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있어요. 채우면 넘치죠. 그렇다면 채워 넘치는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왕 살아가는 것, 이왕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도록
구석구석 하나님 은혜로 채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만방에 흘러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